예, 이 시간에는 예, 이제 모임에 대한 모임의 역사에 대해서 이 시간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제할 것은 이것은 저의 입장입니다. 다른 입장이 있으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아주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논문을 다운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단 기원론과 형제운동의 발생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부르는 게 맞을까요? 형제단, 형제교회, 프리머스 형제단, 기독교 형제단. 우리 스스로는 주로 모임이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교회 전통, 이제 자유교회 전통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자유교회 전통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파명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교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파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파명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자유교회가 아닌 교단들도 대부분 처음에는 파명이 없었습니다. 감리교회를 자유교회라고 보진 않거든요. 감리교회를 영어로 메소시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공에 대해서 영국교회 성공에 대해서 일어난 이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말로 보면 직역을 한다면 형식주의자, 어떤 형태를 강조하고 삶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 나중에 교단명이 됐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봐도 자유교회가 아니지만 스스로 파명을 갖지 않았던, 원치 않았지만 파명이 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드랜으로 자칭 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유교회들이 최초의 자유교회 운동을 일으켰던 스위스 브레드랜 같은 경우도 스위스에 있는 형제들 스스로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여겼고 그것이 그들의 명칭이 되기도 했던 것처럼 대부분 자유교회들은 브레드랜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도대체 그들이 누구인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통용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전조희 형제님하고 저하고 구별이 안 됩니다. 한국 사람 하면. 그래서 패밀리 네임이 있고 또 이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 브레드랜이거든요.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지리적으로 다른 상이한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별할 만한,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도 원치 않지만 뭔가 이름을 붙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모임, 어셈블리. 모임은 19세기 영국에 시작된 형제운동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드릴 텐데 플리머스에서 오늘 말씀드리겠네요. 플리머스에서 주목할 만한 교회를 이루게 되면서 플리머스 브레드린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영국에서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브레드린들은 오픈 브레드린입니다. 근데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 중에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오대양 사건 아시나요? 거기에 준하는 사건이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에서 일어났는데 사회적인 인식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인지 그냥 오픈 브레드린인지 구분을 하지 않고 다 브레드린으로 받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익스클루시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뭔가 다른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어서 크리스천 브레드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중심으로 우리는 익스클루시브가 아닌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그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로 크리스천 브레드린이라고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들을 받지 않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기독교의 형제단이라고 할 수 있고 줄여서 형제단으로 칭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인데 형제단 기원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다는 사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각 기원론에 대해서 이름은 제가 장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문, 영문 제가 장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참고 삼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논문이 제목이 기독교 형제단 출현의 역사적 신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였는데 여기에서 최초로 형제단 기원론에 대한 정리하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 계승설입니다. 두 번째는 신약 성경적 교회들의 영적 계승설입니다. 세 번째는 19세기 형제운동 기원설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브레드렌 안에 우리의 기원에 대한 세 가지 견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계승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신약 성경적 교회의 계보를 이어온 무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원은 사도행전 2장에 둡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출현한 최초의 교회, 그것이 우리의 뿌리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결국은 우리는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와는 차별된 순수한 신약 성경적 교회이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교회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죠? 우리 한국 브레드린 안에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성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역사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것을 주장하려면 그거를 근거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근거할 수 있는 사실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부터 계속 이어내려왔다라고 하는, 우리에게까지 왔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어진 사도교회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말이 더 맞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생겨난 형제운동이 있었는데 그 형제운동과 AD 1세기에 일어난 교회와 연결하기가 그 갭이 너무나 큰 거예요. 시공 간의 갭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성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지 믿음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회가 이렇게 다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부터 내려온 교회다. 감리교회도 사도행전 2장에서 내려온 교회다. 로마 가톨릭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 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나는 아담의 후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굉장히 너무 지나친 근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따지면 모든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약 성경적 교회들의 영적 계승설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했던 무리들은 한 갭으로, 한 블러드라인으로 연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회사 가운데서 그런 무리들이 시기마다 곳곳에서 일어났고 19세기에 나타난 형제단 그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한국 브레드리안에서 가장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순례하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순례하는 교회가 미친 영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브로드벤트라고 하는 모임의 형제님이세요. 분이 순례하는 교회를 쓰셨고 그것이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전도출판사에서 이미 오래전에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김홍윤제님 본인의 책을 통해서 유명한제님은 여기서 춘천교회는 없는데 교회마다 그 세로 걸개가 있어요. 교회사부터 해가지고 그 걸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적 교회, 그 다음에 가톨릭 부교, 로마 그리스 종교 포함해서 부교, 거기서 나온 개신교. 그래서 세 부류의 교회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 그림은.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 개신교회, 그다음에 신약 성경적 교회. 그 신약 성경적 교회에 브레드린이 있어요. 19세기에. 여기의 논리에 의하면 아까 살펴본 첫 번째 신약 초대교회 계승설과 동일하게 우리는 개신교회가 아닙니다. 이 논리에 의하면 우리 개신교회가 아니에요. 개신교회는 16세기에 시작된 교회고 우리는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계승설과 신약성경 교회의 영적 계승설의 차이는 초대교회 계승설은 그것이 족보처럼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영적 계승설은 족보처럼 이을 수는 없으나 영적인 맥락에서 같은 물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것만 다릅니다. 그럼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혈연 관계에 있다고 브로드벤트가 주장했던 무리들입니다. 첫 번째 바울파가 주장했던 교리 중에 하나는 양자론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타가 나는데 OA가 A 아니고 A 어덕슈니즘입니다. 양자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그냥 범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침례 사건 또는 공생의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이게 이원론의 영향, 영지주의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바울파는 이원론자로 평가받습니다. 이 브로드벤트에 순례하는 교회에 바울파가 우리와 같은 영적 계보를 이은 무리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복음일파 또한 영지주의자들, 카타리파 또는 알비파라고 알려진 이 무리는 가현설적 기독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현설적 기독론은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영지주의적인 사상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가현설적 기독론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가짜가 됩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가짜로 사람이 됐다면 진짜 사람이 되야만 죽을 수가 있고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세 무리만 살펴봤는데 브로드벤트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원래 순수한 사람들이었는데 왜곡시켰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증거를 찾을 수가 없고 대부분의 교회사 학자들, 역사신학 학자들은 이 세 부류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벤트가 주장하는 존 위클리프, 종교개혁 전 시대에 영국에서 종교개혁에 준하는 운동을 일으킨 개혁자였던 존 위클리프가 또 우리와 같은 무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존 위클리프는 국가교회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신칭의 복음과 그리고 교황주의를 배격한 것은 맞아요. 근데 교황주의를 배격하는 가운데서 그가 추구한 교회는 뭐냐면 국가에 소속된 교회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의 주류파, 주류 입장과는 같을 수 있을지 몰라도 종교개혁 진영 가운데에서 자유교회 운동을 했던 사람들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신약 성경적 교회들의 영적 계승설은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실제적으로 같은 무리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유교회 전통의 시작은 그 이전 시대부터 있었다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이전? 16세기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교회 운동이 16세기에 시작됐고 그 이후에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이들에 의해서
자유교회 전통이 이어져 왔다라고 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신약성경적 교회들의 영적 계승설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원설은 19세기 형제운동 기원설입니다. 19세기 초 브리튼 제도에서 일어난 형제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초대교회 지향적 공동체가 브레드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던이나 코드와 같은 형제단의 역사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형제단 안에서만 유명한 분들이 아니고 교계 그 역사신학자로 알려진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역사적 연구를 통해서 형제단의 오리진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학위 논문이나 책들을 통해서 19세기 형제운동을 통해서 브래드린이 출연했다라고 입증했습니다. 정희택 형제님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그런 입장을 갖고 저희 논문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역사적 실증 자료, 즉 1차 자료를 토대로 한 견해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영미권에 있는 브래드린의 초기 문헌들을 검토했습니다. 그 1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조지 뮬러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는, 그의 역사를 알려는 그가 쓴 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의 일기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앤서니 노리스 그로브스 같은 경우도 그의 글이 있습니다. 그의 글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영문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로브스의 견해나 그로브스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면 그의 글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가 아닌 제3자의 글이거나 아니면 후대 역사가들이 글을 평가한 글이거나 이것은 1차 자료가 아닙니다. 2차 자료 또는 3차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신비성 있는 자료라고 하는 것은 1차 자료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는 1차 자료를 검토를 했고 그 결과 형제운동은 19세기에 일어났고 형제운동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모임이라고 일컫는 형제단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형제운동의 배경과 전개를 한번 살펴보시죠.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6세기에 아까 살펴본 것처럼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자유교회 운동이 있었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들에 의해서 17세기 자유교회 운동이 아까 침례교회를 살펴봤는데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퀘이커들이 동일하게 17세기에 있었습니다. 퀘이커는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영성을 지향하는 신비주의자들이었고 당시의 국가교회 체제를 거부해서 완전히 반대쪽으로 간 무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도 배격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퀘이커의 예배는 음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냥 침묵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가 일어나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깨달은 말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inner light, 그들은 inner light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말로 한다면 내적인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내적인 빛을 비춰주시면 그는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 내적인 빛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모임의 어떤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복음주의적인 퀘이커들이 다수가 모임 초창기 때 모임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퀘이커는 굉장히 좀 신비주의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역시 큰 부류로 볼 때는 자유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보험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경건주의가 영국에 영향을 주어서 영국 국교회 내에 저교회라고 합니다. 로우, 낮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이처치와 로우 처치가 있거든요. 국교회 안에 입장 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명명이 됩니다. 저교회에 영향을 줍니다. 저교회 사람들은 복음주의자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개신교 선교를 시작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독일의 경건주의는 시간이 어떻게 허락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설명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경건주의는 독일의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 지역은 루터파가 국교가 되는 체제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국교회 목사들에게는 국가에서 봉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이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공지사항을 전달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목회자하고 좀 다르죠. 그러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걸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일 전체가 루터 교인이니까 복음 전할 고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문도 다 1년치 설교문이 다 나와 있어요. 독일 전체에 있는 루터 교회가 설교문이 다 똑같습니다. 그 주마다 설교문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설교 준비도 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뭐가 발달을 하냐면 이른바 개신교 스콜라주의, 아까 그 기억나십니까? 로마 카톨릭의 스콜라주의에 대해서 신학이 발달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신학적 방법론이 스콜라주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신교 안에서도 역시 국가교회 체제 안에서 스콜라주의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아주 사변적입니다. 사변적이라는 말은 현실의 삶과 별로 상관없는 그런 신학적 담론에 빠져드는 거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독일의 루터 교회가. 그러니까 거기에 반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뭐냐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닌데 기독교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고 현실의 삶 가운데서 역동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의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흐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The Quiet Time이 익숙하시죠? QT라고 하죠. The Quiet Time 줄여서 QT, 경건의 시간. 이게 어디부터 유래되는지는 잘 모르시죠?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에 의해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적 체계, 신학적 담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1대1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그들이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영국에 영향을 줬고 영국의 복음주의자, 국교회 안에 복음주의자들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존 웨슬리 아시죠? 존 웨슬리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그리고 웨슬리의 동역자였던 조지 휘필드에 있어서 그들이 국교의 사제들이었지만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감리교도들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국교회 안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웨슬리가 죽고 나서 그들은 국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단을 형성하게 됐는데 그것이 오늘날 감리교회입니다. 이런 18세기의 부흥운동들이 19세기에 영향을 준 것이죠. 영국 안에 이런 부흥운동, 복음주의적인 운동들이 이게 산발적으로 일어나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세기 초에는 예언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됐습니다. 종말에 대한 관심.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파워스코트 예언 학회입니다. 파워스코트는 귀족 부인입니다. 귀족 부인이 이제 재산도 많고 연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언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언 학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다양한 교단의 출신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 예언 학회에서 학문적, 학술적 발표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다수의 사람들이 형제운동을 일으킨 멤버들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19세기에 낭만주의가 등장합니다. 유럽 본토에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789년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화정이 프랑스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갑니다. 이어서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나고 나폴레옹이 일으킨 전쟁이 유럽 전체를 전화 속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유럽인들이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던 계몽 사상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사회적 격변이 일어나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직조공이 되는 거예요. 직조공은 누구라도 어떤 기술의 노하우가 필요 없습니다. 단순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면 아주 저임금의 그런 일을 하게 되면서 도시 빈민이 줄어나고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신대륙에서 미국이 독립했습니다. 1776년에 영국 식민지였던 아메리카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탄생은 교회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미국은 사실은 청교도들만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청교도들은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왜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을 건너갔냐면 영국은 국교회 체제예요. 그래서 성공회가 아니면 다 비국교도입니다. 불법입니다. 근데 청교도들은 성공회 안에도 있었지만 밖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성공회 체제 안에서는 종교의 자유, 자기들의 신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대륙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갑니다. 근데 그들은 미국 동부 해안의 저 북쪽 지역에 보면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는 작은 5개의 주가 있는데 그 지역은 뉴 잉글랜드라고 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 버지니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버지니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청교도들이 아니라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처음엔 다 개척자들은 다 고생을 했죠. 그런데 이 미국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유럽 대륙에서는 찬밥 신세했던 무리들이 독립전쟁에 큰 기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침례교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연방헌법을 제정할 때 그들이 힘을 발휘해서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최초로 신앙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나라가 됩니다. 유럽은 어땠습니까? 유럽은 국가교회 체제입니다. 각 나라마다 유일한 합법적 종교가 존재합니다. 나머지는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종교 자유가 없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형성되면서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가 됐고 다양한 그룹의 기독교인들이 서로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가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교파들이 생긴 거예요. 흥미롭죠? 우리는 교파는 무조건 마이너스적인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종교 자유의 산물이에요. 다양한 교파는 유럽에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다양한 교파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된 거예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인식이 미국에서 이제 생겨나서 유럽으로 전파가 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낭만주의는 영국에서 기성체제인 국교와 그 체제에 대한 반발로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대혁명과 이런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 본토에서 이성보다는 자연 그대로를 느끼길 원하고 과거의 아름다운 고요함을 갈망하고 분석적 추론과 과학적 실험보다는 경험과 감정을 더 중시하는 사상이 출현했는데 그것이 낭만주의입니다. 이것이 영국에도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옥스퍼드 운동이나 형제운동에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초월적 은사와 종말론을 중심으로 한 신앙운동을 에드워드 어빙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했는데 바로 이 어빙에 의해서 예언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파워스커트 예언회가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 적지 않은 초기의 형제님들이 거기에 학회에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마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엠머 성경대학교 교수이신 이 형제님이 낭만주의가 형제자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앙의 이성보다 더 높여야겠다. 두 번째,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소 신비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 파멸 개념을 토대로 한 비관적 염세주의를 낳았다. 이것이 형제단이 가지고 있었던 형제자님들이 우리는 신학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리적 체계를 신학이라고 말한다면 형제단 신학을
신학의 형성에 영향을 준 대표적 사상은 낭만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산업혁명이 또 있죠. 그래서 산업혁명의 영향은 물질에 대한 욕구가 심화되고 그러면서 소비 시대가 열렸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중이 출현합니다. 대중이 옛날부터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이 출현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여러분 대중이라는 개념 아시죠? 그러면서 비인격적인 기계적인 경제 체제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낍니다. 극심한 빈부격차라든지 어린이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가운데서 새로운 영성에 대한 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학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이런 가운데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통이라든지 교리적 논의보다는 개인적인 신앙 체험과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브레드린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 거듭남의 문제, 그리고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강조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종교적 유산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이 경건주의 말씀을 드렸고요. 감리운동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신교 선교를 최초로 시작한 사람들에 대해서 독일로 가야 되는데 할레 데니시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모라비안은 루터파 안에 있는 무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루터파와 별개가 아닙니다. 루터파 안에 있는 무리가 모라비안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대 개신교 선교를 시작한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회들은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가톨릭에 맞서서 지금 살아남기 급급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선교를 할 염두를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라비안들을 통해서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침례교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가 마치 이분을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할 정도로 근대 선교운동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영국 국교회는 19세기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보게 되면 아까 고교회 말씀드렸잖아요. 하이처치 고교회는 매우 가톨릭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옥스퍼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영국 국교회가 왕에 의해서 교회가 통제받는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왕의 통제를 벗어나서 로마 가톨릭적인 교회로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교회는 종교개혁 전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레판 분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회심의 경험을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이 국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교회는 요즘 우리 관점으로 보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레인지를 넓혀야 된다. 그래서 이교도까지 포함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형제단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세 전통에서 기원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영국 국교의 전통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일랜드 더블린 이쪽 작은 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블린이 있습니다. 떡을 떼는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초에. 그들은 국교의 교인들이었지만 국교의 교인들은 국교의 법에 의하면 안수받은 사제가 집전하는 만찬, 우리와 같은 형태의 만찬은 아닙니다. 어쨌든 주의 만찬을 국교의 사제가 집전하는 교구교회에서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영향에 의해서 이 아일랜드 지역에 국교의 교인이었지만 자기들끼리 335 모여서 떡을 떼는 모임을 갖게 됐던 겁니다. 주의 만찬을 자기들끼리 하는 거죠. 그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 모임들끼리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크로니를 중심으로 한 떡을 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벨렉과 허친스를 중심으로 한 떡을 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 안토니 노리스 그로브스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로브스는 원래 이쪽 잉글랜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학교 일을 공부하러 갈 때마다 이 벨렛을 중심으로 한 떡을 떼는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그로브스가 형제운동의 중요한 이념이 되는 내용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브스의 벨렛 허친스를 중심으로 한 떡을 떼는 모임과 크론을 중심으로 한 떡을 떼는 모임이 연합해서 함께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게 1829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1827년이라고 성제단 기원을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1829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함께 연합해서 떡을 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형제 운동은 함께 연합해서 떡을 떼는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합해서 떡을 뗐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콜린 우드를 중심으로 한 이 작은 모임이 떡을 떼는 모임이 또 연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형제 운동의 시작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왜 주의 만찬을 강조하고 주의식을 얘기했어요? 떡을 떼는 모임들이 연합해서 생겨나는 것이 브레드입니다. 이런 역사적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잉글랜드의 플리머스에 좀 남쪽 항구 도시죠. 플리머스에 예언 모임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리면서 파워 스코트 예언 학회가 있었는데 플리머스에서도 그런 학회를 작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언 모임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떡을 떼는 모임이 하게 된 거예요. 예언 공부를 하면서 떡을 함께 떼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로 발전합니다. 이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뉴턴, 존 넬슨 다비, 해리스, 폴 위그램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래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없었는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얼마가 모이는 교회가 되냐면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19세기 초에 1000명이 모이는 교회. 지금도 1000명이 모이는 대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명칭이 유래가 됩니다. 주목할 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플리머스 형제단이다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여기서 모임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근원이 됐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라고도 하지만 모임이라는 말을 훨씬 더 선호하잖아요. 춘천 모임, 서청주 모임이라고 하기를 더 좋아하잖아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떡을 떼는 모임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새로운 교회 또는 교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국교의 신자들이었고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침례교의 신자들이었고 그런 각자 자기가 속한 교단이나 교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떡을 뗄 수 있다고 믿어서 순수하게 떡을 떼는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임이라고 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자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 원리를 용어를 통해서도 나타내고자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보다는 모임이 더 신자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에 가깝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치도 사실은 모임이란 말과 유사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셈블리만 모임이 아니고 이게 보면 앞에 두 부분을 유의미하게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리는 침례교회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브리스톨에 침례교회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나 헨리 크레이크는 침례교회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의 연합과 전신자 사역자 개념을 추구했습니다. 이미 그들이 침례교회 목사로 목회하면서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형제들을 만나면서 교회가 통째로 다 형제단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반스테플에서 침례교회 목사였던 로버트 채프먼이 역시 주의 만찬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은사 활용의 자유를 추구했고 성별과 연합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제운동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전통입니다. 아까 살펴봤죠? 국교의 전통. 두 번째 침례교의 전통입니다.
세 번째 전통은 퀘이커 전통입니다. 1827년, 28년에 북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퀘이커 내에 큰 분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퀘이커가 너무 그렇지 않아도 신비주의적이었지만 더 신비주의 쪽으로 가는 경향에 대해서 반발한 이들이 퀘이커를 이탈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국으로도 확산이 돼서 영국 안에 있는 퀘이커들 가운데 많은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토트넘 아십니까? 북런던 우리 손흥민이 뛰고 있는 구단이 토트넘 연구를 두고 있죠. 이 토트넘에 큰 규모의 퀘이커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워드 가문이 그 교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이 퀘이커 교회가 또 브레드렌에 들어옵니다. 그 외에 여러 퀘이커 무리들이 교회에 브레드렌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이 퀘이커들이 가지고 있었던 매우 정적인 그리고 어떤 형식을 거부하는 이런 전통이 아마도 형제단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퀘이커들이 들어오기 전에 형제운동 초창기에는 기도 순서, 집회 순서 이런 것들을 다 세밀하게 정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퀘이커 이윤지를 모르겠으나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형제단의 예배 형태는 누구도 정해지지 않은 아주 자유로운 그리고 매우 정적인 스타일의 예배와 성령의 직접 개입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세 부류 중에 한 부류가 3분의 1, 정확하게 숫자로 카운트할 수 없지만 국교회, 침례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퀘이커입니다. 이들의 영향이 적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청주교회도 제가 청년 때 주일날은 그렇지 않은데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설교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회자는 있어요. 사회자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말씀드려요. 내려가요. 10분이 지납니다. 15분이 지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김홍렬 형제님이 마지못해 올라가셔서 한동안 그게 있었습니다. 춘천교회는 그런 적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서천교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바뀌었죠. 그것이 어디서 왔겠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현대단의 신학을 살펴보면 구원론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한 칼뱅주의냐 알비니스주의냐 한다면 온건한 칼뱅주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교회론은 강력한 초대교회주의였고 국가교회를 거부했고 신자의 교회를 추구했고 전신자 제사장 실현을 추구했습니다. 공동목회를 지향했습니다. 공동목회는 복수목회라고 할 수 있죠. 성별을 추구했습니다. 자유의 전통과 일치한 견해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한국형제단의 시각은 어떨까요? 한국형제단에서 주를 일으키는 책들과 그 저자를 통해서 구원론을 살펴보니까 다 중도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칼뱅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스주의도 아닙니다. 가운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교회로는 신자의 침례, 신자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강력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유교회 전통이죠. 그래서 형제단은 종교개혁 중 자유교회 전통 부류에 속한 그룹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결론인데 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개신교가 아니야. 저는 개신교가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종교개혁의 후래 영국 국교회도 개신교회잖아요. 침례교회도 개신교입니다. 퀘이커도 개신교예요. 형제운동을 일으킨 주요한 세 부류의 전통이 개신교 안에 있습니다. 개신교란 말을 아까 슈파이어 제국의회에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들, 항의하는 자들. 찰스 5세 황제가 보름스 칙령을 강요하고 그리고 루터파와 가톨릭을 서로 각자 인정하자 해놓고서 그걸 뒤집어 버리니까 항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의하는 자들이 로마 교회에 항의하는 대부분의 종교개혁 전통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됐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개신교회가 아닐까요?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서 형제자매님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견해이고 어쩌면 한국 모임이라고 일컫는 브레드렌의 일반적 견해와 다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신앙의 선배님들 또 훌륭한 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생각보다 제가 좀 많이 걸릴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사주시님 나오셔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대학 강의 듣는 거 같으시죠? 근데 보니까 졸고 계신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주셔서 이러한 시간들을 제가 좀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좀 가르쳐 주셨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뿌리를 좀 알면 이다이다 뭐다라고 얘기할 때 정확한 근거를 들어서 설득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줬더라면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많이 와서 들었는데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일 2시간 더 우리가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또 모임의 이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대답이 아주 시원합니다. 네. 그러면 최은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집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참 기쁘시고 사랑이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밖에 있던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구속을 통해서 찾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부르시고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고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 가운데 부르시며 또한 신약 교회의 원리에 따르는 그런 순수한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오직 믿는 자들의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임 가운데 저희를 또한 불러주시고 이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주님을 전하며 선포하며 나누며 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속하였으며 주님은 우리의 주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런 교회의 비밀과 이런 역사,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배우면서 참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이 자리까지 이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선하신 주님의 손길에 주님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런 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선포하며 주님의 이 말씀의 샘물을 흘려 보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내일 모여서 또 주의 이름으로 우리 좋으신 주님을 예배드릴 모든 시간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거듭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주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